오늘 설교에서는 교회에 나오지만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확신이 없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고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믿음은 고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진 걸 말합니다. 영생과 천국에서 누리는 은총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공통적으로 의심하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안 믿자니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믿자니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하면 믿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헷갈리고 의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의심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일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진리냐? 의심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사실이냐? 의심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다 사실이냐 이게요. 그 진짜로 일어난 기적이냐? 의심합니다. 세 번째, 이런 의심도 합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미국 교회 성도들 조사한 게 나와요. 나는 진짜로 천국을 믿는다. 36%입니다. 64%는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고 영생을 모르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돈 버세요. 그게 나아요.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즐겨야지. 왜 안 나오자니 깨름직하고 나오자니 귀찮고 종이 아세요? 안 나온 걸로. 아니, 하나님도 없고 천국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안 계시면 목사 안 됐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저 얘기를 했죠. 나보러 세 가지 선택하라. 교수냐, 목사냐, 의사냐. 당연히 저는 교수하죠. 목사 안 합니다. 본전도 안 돼요, 목사하면. 잘해봤자 본전도 안 됩니다. 의사하면 식구들만 좋아요. 본인은 고생해요. 아시죠? 교수하면 방학도 있지, 안식년도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단연코 목사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좋은 회사 다녔습니다. 미국 합작회사, 정유회사 다녔어요. 페이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내가 회사에서 받는 봉급 딱 10분의 1 받았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남아있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천국 정말이 있나? 하나님이 계시는가? 성경 말씀이 진리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심 뜻이 뭔지 아세요? 확실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게 의심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하나의 신앙생활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뭘 알겠어요? 하나님 존재 의심하면 성경을 파야 됩니다. 그게 배너 영화예요. 배너 영화 아시죠? 어떻게 제작됐는가? 기독교인들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허구에 빠져 있으니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헛된 믿음을 버리라. 그렇게 성경책을 보다가 자기가 그 하나님 만나버린 겁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죽을 때까지 찾아도 못 만납니다.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없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 답이 나왔죠?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천국이 궁금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믿음 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생과 영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만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산삼 캐본 적 있어요? 아니면 장례삼이라도. 산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 많이 해도 산삼 못 캡니다. 삼산 박사에도 못 캐는 거예요. 산삼 캐는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가셔야 돼, 산으로. 산에 안 가는데 어떻게 산삼을 캐시냐고. 지난 2일날 뉴스 보다가 나 놀랐어요. 난 12시쯤에 저 무등산 자락에 벌초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천종 산삼,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21뿌리를 캤다고 그래요. 70년 된 어미산삼 15뿌리. 20에서 30년 된 아들산삼 6뿌리. 총 21뿌리를 캤다고 그래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당연히 여러분 모르죠. 이걸 들고 한국 전통 10만의 협회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감정 좀 해주시오. 1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와 하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돈에는 놀래고 하나님 말씀 안 놀랜다니까. 와 그런 거요. 개고 싶으세요? 산에 가시면 됩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둘이 산책 자주 가요. 앞에 산에. 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왜 우리 눈에는 산삼이 안 보일까? 그때 또 이렇게 말해. 일부 예배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길 옆에는 없어요. 이게 길 옆입니까? 구럼리에 도로가 없으면요, 서울에서 이곳은요 깊은 산골이에요. 도로가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구럼리 도로가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서울에서 보는 구럼리는 심신 산골입니다. 당연히 산삼이 있겠죠. 하나님 문제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산삼은 산에서, 하나님 영생 천국은 성경에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뜻을 살려서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태초에 전능자가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 이 단어, 전능자란 단어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이를 창조할 수 없어요. 전능자가 창조하는데 무슨 의심이 듭니까? 성경을 우리가 궁금하시면 성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안 가도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신비와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성경에 만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모세, 욥 다 만났어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없으면요 수백 년 찾아도 못 만나요. 없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못 믿게 돼 있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말씀하셔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좀 더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 모든 걸 내가 채워주신 너의 하나님 아버지다. 조금 더 읽어보세요. 1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믿음이 들어오는가. 야,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내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면 당연히 붙들어야죠. 믿어야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은 살고 은총 속에 또 살게 돼 있어요. 그걸 간증한 사람 시편 보면 그 간증이 넘치고 넘칩니다. 다윗의 간증 하나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집에 가서 시편 103편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경외해서 얻은 은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들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은총을 누렸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많은 무신론자들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고 이런 책도 썼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불교, 유교를 섭렵했던 중국의 석학이 있습니다. 이머당 씨라고. 나는 왜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러면서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우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우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석고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요 업보다. 나무 관사음 보살. 지나가고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번에는 공자가 우물 안에 빠진 사람을 쳐다봅니다. 공자가 손가락질 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빠졌냐? 조심해야지. 책망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건져주지는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지나가는 한 분이 들여다봤는데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죄지면 그렇게 죄의 벌을 받게 돼. 그렇게 했습니까? 이모당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쳐다보는 그 예수님은 줄을 타고 내려와서 나를 얻고 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내게 내려왔다. 이모당시가 말한 건 어디서 내려온 거겠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엎배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끌어내 살려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로 되돌아왔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또 공자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이모당시에 이런 비유, 이 사람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저도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 비교를 해서 설교했어요. 새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음성을 들여야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3절의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인가 감이 좀 잡힙니까?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무슨 말인가? 인간이 만든 종교, 철학, 인간의 모든 가르침 다 육체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영생을 주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철학이나 다른 종교의 책들을 보고 감동받고 깨달음 얻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살리는 게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금방 들어보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일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무슨 뜻인가 다시 풀어줍니다. 뭐라고 풀어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기도 중에 무슨 신비하게 들은 말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무슨 영적인 비밀을 말하고 기도 중에 신비한 말씀하는 것이 영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적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오늘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신비, 이상한 세계의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푼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 영혼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한 사람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은 답할 수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있나 없나? 나 그냥 다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다녀도 늦게 구원받아요. 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그랬죠. 한 사람만 예를 드릴게요.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씀이요? 물어봤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떤 말씀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님이 천국 이른 진리구나.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우리의 구세주구나. 자기는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안 물어봐야 되는데 또 물어보면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 있나? 그래도 속으로는 분명히 확실한 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꼭 모르는 사람은요, 질문하면 다시 자기가 물어요. 대답을 안 하고. 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는가? 성경에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뭔가? 세례입니다. 세례가 뭘 말씀한 것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세례 누구에게 주는가? 회개한 사람에게 줍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예요. 그럼 죄사함 받은 그 회개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다시 거듭나게 해줍니다. 이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세 번째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여기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다. 성경에 구원에 이른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잠깐 세 가지만 소개한 겁니다. 살리는 것은 누구냐? 영이죠. 성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살리는 것이 영인데 영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이룬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전도했던 후배가 하나 있어요. 불자였습니다. 늘 저하고 부딪혔어요. 그 후배는 이 불교 클럽에서 활동했고 저는 기도학생에서 활동했어요. 둘이 만나면 누가 진리냐 으르렁거리고 계속 그랬어요.
우리 대학에서는 25년이 지나면 동문 재상봉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 25년 되면 어느 기수들이 다 학교 갑니다. 25년 만에. 오랜만에 25년 만에 다 동문들이 만나는 거예요. 각 단과대학별로. 가서 25년 만에 그 후배를 만났어요. 나는 목사가 돼 있었고, 얘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국가 고위 공무원이 딱 돼 있더라고요. 출세했네. 그때 첫 마디가, 형, 나 예수 믿어.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불자라고 목에 힘주고 제 말 듣지 않았는데, 나 형 예수 믿어. 나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제일 먼저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보면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기 집사람이 예배당에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까지만 들어줬던 거예요. 교회 마당까지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도대체 이 성경의 진리가 뭐냐? 일단 한번 들어볼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뒤에 앉은 거예요. 서울에 얘기 들어보니까 조그만 교회요. 한 200명도 안 돼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1시간 설교 중에 이 후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불경에서 듣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방에 다 깨졌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나를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체험, 성령 받은 간증,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죄사함의 비밀, 십자가의 은총,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너가 목사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을 때까지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후배도 여러 경전 모든 책 다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구원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후배처럼 이런 체험과 확실한 믿음이 서 있습니까? 대답이 딱 15%요. 나머지는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아까 말씀했죠. 교회에 나온 것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영생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이걸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매듭 짓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존재 의심한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못 믿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 성경을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증거가 넘치고 넘치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무슨 수로 합니까? 오늘 또 제가 요한복음 5장 말씀드렸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여기서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도 있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99.99% 이단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말씀에. 계룡산, 용문산 가지 마세요. 여기 다 말씀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 영원한 진리 구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들어가면 모든 진리 다 알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모 당시 얘기를 했는데 불교 인간의 죽음 업보로 말하지만 거기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교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가르치지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예수님 친히 부활해서 죽음을 다 이기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거기에 교수 한 분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세문안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특강한 걸 잠깐 봤어요. 보통 대학이 아닙니다. 거기 석자 교수더라고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친구를 만나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신론자에서 벗어난 결정적인 요인은 기독교가 순전하게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무신론자 시절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확정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 무신론 역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에 불과했다. 무신론 신념이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 받았고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대한 신학자가 돼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한 진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예요. 궁금한 사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은총을 그러나 아무나 못 누립니다. 64절에서 6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놓고 뒤에 또 어떤 말씀하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온 거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함부로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모두는 죄의 종입니다. 죄가 붙들고 있어요. 죄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마귀가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 즐거움이 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영적 세계에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니까 안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한 서너 명이 같이 왔어요. 서로 막, 야, 우리 바쁘니까 일부 예배라도 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엄마들이 막 서로 안 나온 사람들 전도해서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했어요. 야, 우리 일부 예배라도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여러분이 나온 것 같죠?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보시라고. 여러분이 전화해서 나온 것 같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부르심의 신비를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끄신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존재, 영생, 천국과 지옥이 궁금합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아까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어디서?
산에서. 하나님과 영생 지옥은 어디서? 대답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은총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고 안목의 정욕에 쫓아 살고 헛된 이생의 자랑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이끄셔서 죄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아버 예수님께 나왔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